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울적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늙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늙지요, 그죠?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이고, 또 벌써 한 해가 끝나가는 때를 맞이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된다는 걸 생각하게 되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쓸어보면서 이렇게 늙었나 하는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과학자들이 나이를 거꾸로 먹게 하는 실험을 해서 성공했다 하는 깜짝 놀랄 만한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로널드 드피뇨라고 하는 교수님 연구팀이 늙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 늙은 쥐는 뇌도 쪼그라들었고 장 기능도 다 퇴화됐고 냄새도 못 맡고 털도 색깔이 변해서 허옇게 되면서 다 술술 빠지는데, 이런 늙은 쥐들을 가져다가 텔로머라아제를 강화하는 텔로머라아제를 강화시키는 실험을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 달 지나니까요, 이 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털이 다시 예전 색깔로 변해서 막 돋아나기 시작을 했고, 그뿐이 아니라 장기도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됐고, 냄새도 킁킁 잘 맡게 됐고, 쪼그라들었던 뇌가 다시 이렇게 제대로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새끼까지 낳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근데요,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노화를 좀 늦추기 위한 실험을 한 것인데,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거꾸로 젊어져 버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달 11월 28일 네이처지라고 하는 과학학술 잡지에 수록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늙는 것을 극복해 보기 위한 학자들의 몸부림치는 연구가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 연구 결과를 조만간 우리 사람들에게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지금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주어진 여건, 우리의 한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인생의 상황들, 그걸 좀 극복해 보려는 싸움들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런 싸움을 해왔는데, 가난과의 싸움, 그리고 독재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화를 위한 싸움을 싸워서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둔 게 사실입니다. 인생 자체가 어떤 의미로 보면 상황 극복을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이제 최근에 와서는 북한이 무력으로 도발을 하오니까 그 무력 도발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싸움이 더 처절하게 전개되어야 될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 사도에게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 당시 감옥에 갇혀 계셨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얼마나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것도 극복돼야 될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에다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직업이 있었는데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옥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리고 어려웠을 게 틀림없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무슨 돈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돈이 필요합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했을 것이고, 아마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계실 때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을 텐데, 갇히고 난 이후에도 그들을 계속 지원하려면 상당한 물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내가 지금 가난해, 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이 경제적인 가난이 얼마나 바울에게 압박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경제적인 궁핍을 어떻게 하면 바울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일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인데, 누구에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바울이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도와줄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으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특히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해서 그동안에도 물질적으로 후원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심지어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까지 보내서 바울을 돕도록 했던 그런 교회 아닙니까?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우러 왔다가 병이 들었죠. 그래서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 회복이 돼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게 하는데,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져다 주게 한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갈 때 이 편지 끄트머리에다가 몇 줄만 더 써서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가는 편에 편지를 보내는데, 내 상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이 있지만 조금 지나면 다 떨어질 것이고 난 너무너무 어렵게 될 게 뻔합니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앞으로도 이젠 그만 됐습니다 할 때까지 저에게 꾸준히 선교 헌금을 좀 보내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몇 마디 그 뒤에 붙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거절할 리가 없죠. 아마도 더 열심히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낼 것이고, 그럼 바울은 다시 주머니가 채워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 끄트머리에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지원 요청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생각하려는 핵심인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손을 벌리면 얼마든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데서 오는 고통,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서 가난하다고 하는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그 상황을 다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며 살고자 하는 결단을 바울 사도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마음속에 가지시고 이제 본문을 한번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바울은 고맙다는 인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쁘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죠. 사랑으로 도와주는 게 이제 다시 싹이 나서 에바브로디도가 돈을 가지고 왔으니 너무나 고맙다,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하죠. 14절로 가보세요. 거기도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다른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유독히 바울을 생각하면서 자주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내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면하도록 해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또 왔잖아요.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7절 이하를 보실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에바브로디도가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주머니에 돈이 풍족하게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선교헌금을 보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란다고 인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선교사들을 돕고 여러 선교 현장에 헌금을 보내는데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이거 주머니 속에 지금은 돈이 당장은 있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떨어질 거고 그래서 어려워질 테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이 보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울의 본 마음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다시 돈이 떨어지고 또 가난해질 것이지만 더 이상 나를 돕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나는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진짜 원하는 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특별한 능력을 나는 얻고 싶습니다. 그럼 특별한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13절 유명한 요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사람에게 도움받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어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얻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얻고 싶어하는 능력은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능력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린 무슨 능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까?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싶다, 그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견디고 순응하고 참아서 마지막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바울은 그런 능력을 상당히 터득하고 있고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소리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배불러도 감사하고 배고파도 잘 참을 수 있고 풍부해도 가난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 견디면서 잘 살 수 있는 일체의 영적인 비결을 터득했다. 이게 바로 그 13절에 나오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상황을 견디어 승리하는 그런 영적 능력이 바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린 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능력이 뭐하러 필요한가?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게 훨씬 낫지.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건데, 어려운 상황을 참아 견디는 능력이라는 게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내버려둬요. 내가 아픈데 그냥 아프게 놔둬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받아갖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데 그걸 해소시켜 주질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운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난 어떡할까? 그때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을 지키며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 이걸 바울이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막 목숨 걸고 매달리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좋게 바꿔줄 텐데 왜 지레 포기하는 식으로 그런 기도를 드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주어진 상황을 순응하려고만 하느냐? 우리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우선 왜 그런가? 이 얘기는 끝이 없이 할 수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그 상황을 바꾸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초라해지고 추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가까운 어느 중소도시에 저희 가정과 오래전부터 잘 아는 목사님께서 자그마한 교회를 목회하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작고 성도들이 얼마 없는데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 가난이라는 문제를 극복하려고 이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꼭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달걀이라도 좀 얻으려고 병아리를 사다가 닭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닭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인보다 닭이 여러 수십 배 부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교인을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닭이 훨씬 보고 싶고 사람 목회라는 게 아니라 닭 목회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 저희 어머니 보고 맨날 누님 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야단도 많이 쳤습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야지 그 닭이나 들여다보고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했지만, 그 목사님은 결국은 그 양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양계하는 일.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도 부흥하고 닭장도 부흥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교회도 안 되고 닭장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병도 생기고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목회자가 추해진 겁니다. 결국은 목회가 제대로 안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은 뒷전으로 하고 내 무슨 취미생활, 무슨 부업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면 그게 되겠습니까? 기도를 할 시간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엉뚱한 데 생각을 쏟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말씀은 대충 때우겠죠.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더 죽어가겠죠.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기뻐하겠죠. 그 순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이게 초라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극복하려는 몸부림이 때로는 아름답지만 때로는 우리를 추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존엄한 것은 그 상황을 바꿈으로써 되는기도 하지만은 그 상황을 그대로 묵묵히 당당하게 의연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존엄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는 굴하지 않고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법을 바꿔주셔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요만큼도 드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야말로 다니엘이라는 한 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빛나는 그의 전생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순간을 그가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배가 너무너무 고프신데 그 틈을 열어서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오 마귀, 고마운 마귀,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걸 네가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그래 내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게, 그러면서 돌로 인절미 시루떡 다 만들어 가지고 잡수시고 가시면 그게 무슨 메시아의 존엄성이 거기 나타납니까? 메시아의 존엄함이라는 것은요, 그 광야에서 시험받고 배고프지만 마귀를 이기면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의 상황을 바꿔준 적은 많습니다.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바꿔주시고 낙심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인생 포기할 사람에게 존귀하게 그 상황을 바꿔주신 적은 많지만 당신 자신의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 그냥 주어진 상황을 때로는 머리둘 곳도 없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때로는 시장하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이,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어진 환경을 감내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데 회복될 기미가 없어요.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내가 고혈압을 아는 지 30년 됐는데 아직도 고혈압이 그대로 있다고, 지병이 낫질 않는다고, 그래도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성도의 존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모습이라면 저도 여러분도 그런 비결을 터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또 상황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정신하고 맞질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성경의 주제인데 그거랑 안 맞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거는 주어진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특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그 마음이 정말 죽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 보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데도 쿨쿨 자는 겁니다. 또 깨워도 또 자고 또 깨워도 또 자죠.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는 배신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을 잡으려고 지금 군사들을 끌고 오는 중이고, 11명은 선생님 마음도 알지도 못하고 홀홀 잠만 자고 당신 혼자 외톨이가 되니 어려운 상황.
이게 예수님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막 억지로 깨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받아들인, 나중에 깨우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이제 자, 어떡하겠어, 너희들 그게 한계인데 내가 다 감내하마. 하나는 배신자가 됐고 11명은 잠반자는 선생님 마음을 털끝만치도 몰라주는 이 답답한 상황, 그것도 또 하나의 십자가로 다 받으신 거예요. 당신의 몸이 매달렸던 그 나무로 만든 그것만 십자가인 게 아니라 이 처절한 상황 자체가 내가 짊어질 십자가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황을 바꿔서 배신자를 처단하고 로마 군병들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를 던져버리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죄는 뭘로 씻으며 우리가 당할 형벌을 도대체 누가 대신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묵묵히 상황을 바꾸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감동적이고 위대하고 남을 돕고 살리는 생명의 일은요, 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술 고주망태가 되고 와가지고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수죠. 아내를 갖다 툭 하면 쥐어 때리고 박죠. 그런 못된 남편 밑에서 어느 아낙네가 행복하게 살고 싶겠어요? 그냥 뛰쳐나가든지 끝장을 보고 싶겠죠. 이 상황 이거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한 여인네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가정을 지켜요. 그 사랑하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상황을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눈물로 기도해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쪼그라들었지만 어느 날 남편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늠름하게 자라면 이게 바로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당신의 몸도 불편한데 처자식을 위해서 노동판을 전전하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려고 애쓰는 눈물겨운 이 땅의 아버지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이렇게 사느니 다 죽어버리자, 이건 정말 비겁한 것이. 아버지도 병들고 엄마도 병들었어요. 할머니도 아파요. 그 집 애가 무슨 맛의 세상을 살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든지 가출을 하든지. 그러나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할머니 약값을 벌고 그 와중에도 열심히 총각을 아껴서 공부하는 한 아이, 이 아이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가슴에 눈물이 팍 돌게 만들고, 야,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게 가족이고 바로 이게 십자가다 생각할 때 어려운 세상이긴 하지만 우리 한번 진실하게 살아보자, 그런 용기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가정이라는 소중한 것이 지켜지고 인간다움이 지켜지고 가정의 사랑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밑바닥에서부터 감동되는 이야기는 상황을 바꿨다는 얘기를 듣는 때보다는 상황이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십자가를 지듯이 그렇게 가지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보면요, 이 어려운 상황은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말할 수 없는 값어치, 소중한 천국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상황이 다 바뀐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럼 굳이 뭐 천국 갈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아픈 사람 맘만 먹으면 금방 건강해져. 그 다음에 돈 한 푼도 없던, 일 안 하고 게으름 피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 따발을 몇 가방씩 가져올 수 있고, 공부 안 해가지고 바닥에서 놀던 아이가 말이지 어느 날 갑자기 100점 맞고 명문대학에 들어간다.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 그러면 뭐 굳이 천국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렇죠? 가발 가게도 다 망할 것 같아요. 맘만 먹은 대로 머리칼이 뭐 다 도난하고. 그럼 천국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려운 상황에 계속 두실 때가 많아요. 막 내가 눈물 흘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데도 그냥 내버려 둬요. 울게 놔두는 거예요. 그냥 울라고. 너 울어봐야 눈물을 닦아주는 천국이 소중한 거 아는 거 아니냐. 울어봐야 천국이 소중한 줄 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냥 내버려둬요. 아프라고. 너 아파봐야 아픈 게 없는 천국을 사모할 게 아니냐. 말기암 환자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에 집념을 못 버리고 그 욕심을 못 끊고 계속 매달렸는데 암 말기가 돼서 막 고통을 받는 걸 통해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전환되잖아요. 그냥 아프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요 죽게 내버려 둡니다. 죽게. 한경직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돌아가시려고 할 때 제가 하나님이라면 기적을 일으켜갖고 안 죽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때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죽게 놔뒀거든요.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할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고, 옥하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냥 죽게 놔두시는 거예요.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 내 가족들이 세상 떠나는데 왜 하나님은 기적을 안 일으키는 겁니까? 어떤 때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살아봤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가 죽어야 영원한 천국에 올 게 아니냐, 하늘나라의 가치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다가오셔서 너 할 일도 많은데 너의 어려운 상황을 내가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겠다고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린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냥 당해라, 거기서 좀 고생 좀 해봐, 거기서 좀 견뎌봐, 왜 그렇게 그래, 왜 자꾸 안달이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돕지 않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인생은 고달프고 빨리 천국에 가야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빌립보에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는 착고가 다 풀리고 온문이 확 열려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감옥 안에 꺼내주시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순교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바울 사도를 끌어내서 세상에 나가게 해서 더 많이 오래오래 살게 하는 것보다 그 귀한 당신의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서 품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셨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좀 더 돈을 벌고 더 강건하게 행복하게 살아도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성도의 존엄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상황을 바꿀 수 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견디는 데서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 어려워요, 그러니 어려운 상황을 빨리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이런 기도는 더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 괜찮아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좀 아프기도 하고 돈도 좀 부족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전 넉넉히 살아요, 제가 누굽니까? 이래봬도 하나님 아들인데 그까짓 것도 못 이기겠습니까? 이 정도 주신 은혜만 해도 충분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빨리 저의 어려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안 바꿔주시면 재미없을 줄 아세요, 저 배신 때리고 도망가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게 아직 좀 뭔가 좀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 앞에서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 성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용기 있게 대처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인지,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던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해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디오니게네스처럼 당당하게, 가진 것 다 잃어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다 잃어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사랑을 나누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환경에도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런 것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던 예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 이런 상황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이 계시면 나 이까짓 거 이길 수 있어. 오늘 주보 사이에 악보가 하나 들어있죠. 그 앞면에 보면 나중에 우리 부를 건데 그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이렇게 되죠. 제가 어쩌냐게 이 기도를 묵상했어요. 이 세상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면, 주님의 임재에 갇혀서 살면, 내가 주님께 붙들리면 이 험악한 세상도 소망의 언덕이 되고 기쁨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힘든 세상 사시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견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세요. 믿음으로만 전진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을 따라 걸어가길 원합니다.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병들어도 가난해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때로 가난하고, 때로 병들고, 때로 속상하고, 때로 눈물 흘리며, 때로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견디며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